계단. 이제 다음 주 8장 사랑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계단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이시 라일이 이런 말씀을 했네요. 그리스도인들의 다툼보다 기독교 신앙의 대의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대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큰 해가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이시 라일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줄로 썼지만은 얼마나 이 분야에서 형제 우애 또 이 성화됨을 연구하면서 적은 말인데 와닿잖아요. 네, 한번 오늘 또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부분적으로 또 코멘트 달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경건은 형제 우애를 덧입어야 한다. 성경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데 예수님께 책망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 하나, 말투 하나, 입는 옷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규칙도 성실히 따랐으며 11조도 도둑질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업신 여기는 모습,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 겉모습만 보고 쉽게 죄인이라 판단하는 그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근거 없이 자기가 세리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의 활용 정점이 형제 우애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만 신경 쓰다가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지 않고 비하하고 정죄하면서 경건의 첫 번째 항목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는 바로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세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 눈물에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에 무슨 말 못할 아픔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와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이 세리를 심판하실 때 자기도 심판받을까 봐 가능한 그와 거리를 두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가장 가장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주제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입니다. 독약청청 푸른 소나무처럼 높고 높은 산 위에 혼자 가장 푸른 나무처럼 행세하면서 나머지 힘겹게 자라는 나무들은 다 무시하는 경건이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건은 거짓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경건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형제 우애가 빠진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건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서 홀로 거룩해지는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속 성자가 되어야지 아무도 없는 사막의 성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막의 성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사막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막의 성 십자가 요한 같은 사막의 성자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과 경건은 세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켜내는 경건이며 그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곳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천국 같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산속에 숨어서 혼자 천국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코멘트하지 않고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계속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쭉 읽으면서 세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속에서 무인도라든지 혼자 살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터전에 있는 회사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이 밀락동에 있는 이 우리 교회라든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그 오지라든지 무인도라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우리 대부분은 어떤 부르심이죠?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특별하게 그렇게 오지로 가라 이런 분들 외에는 우리는 다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이 쭉 읽으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등불을 등경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정의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말 아래에 두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산 위에 가장 높은 등경 위에 불을 비추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존재가 우리가 경건을 무장하되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화 과정들을 7가지를 배우잖아요. 다음이 마지막 마무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또 형제 우애가 사랑이 약간 내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더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8가지 성화의 이 과정을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비춰야 되냐 하면 세상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우애가 있는 교회 vs 형제 우애가 없는 교회.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그 저자 최병남 목사님 말씀하시겠죠?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이 뜨거워지면 안 되고 이 지역 사이에 자리한 우리 교회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산속에서 드리는 뜨거운 기도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산속에서 365일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매일 믿지 않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출근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곳에서 경건을 지키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위대합니다.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 삶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경건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공동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경건을 무기로 삼아 경건하지 못한 형제 자매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기죽어서 사는 죽은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의 옷을 입으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험한 일은 자기가 먼저 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그 사람 때문에 파릇파릇 살아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경건을 추구하는데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험한 일은 자기가 먼저 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실존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보니까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험한 일을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본인이 또 먼저 보여야 되고 섬김을 본인이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칫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같은 경건인데 이 살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죠. 반면에 죽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정죄는 하는데 실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함께 죽게 되어 있다. 반대의 경우는 말은 하지만 실행에 옮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살아나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경건이 공동체를 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반드시 형제우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경건은 형제를 돌보는 경건이 되어야지 형제를 정죄하는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중에 혼자 경건해서 모든 성도를 정죄하고 야단치고 기죽게 만들어 교회를 잔치집이 아닌 장례식장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그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예. 얘는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메시지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경 그대로 얘기해서 정말 이 메시지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도전이 되고 영적인 각성이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지도 않는데 막 헌금을 적게 했다고 정죄한다거나 뭐 마치 교회를 가장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설교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헌금이 안 걷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그런 목회자들 두고 하는 말이겠죠. 또 읽어볼게요. 어느 교회에 너무 건건한 장로님이 있으며 청년들이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의 경건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할 때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조건 야단치고 혼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청년들이 무서워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은 그 장로님이 다 쫓아낸 것이 되고 맙니다. 경건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되 거기에 형제 우의 옷을 입고 사역한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잔치집이 됩니다. 치유센터가 되고 회복의 집, 사랑의 집이 됩니다. 사실 경건한 모습이냐 불경건한 모습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다 자기 기준에 의한 것이지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형제 자매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교계 어르신이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청년들 사이에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염색한 머리가 보이면 설교가 잘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이 장로님의 아들이나 딸이면 더 시험에 들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경건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는 청년들에게 머리색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자. 내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한 것은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은 왜 안 되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데 뒤로 넘겨주시고요. 목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본인의 주관으로 보면 꽃다운 청년들을 야단칠 것만 생각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이것도 주관적인 것이구나. 머리색이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나니 목사님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노랑머리, 빨강머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스러워지니 노랑머리도 좋고 빨간머리도 좋다. 빨주노초 파란보 어떤 머리 색깔이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은 내가 안 하니 너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경건이 정확히 성경적 경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경건일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온 이렇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가 타자 치면서 뺐는데 충신교회 이제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저자분이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분과 식사하면서 다룬 에피소드를 이 책에 담았는데 그분이 원로시잖아요. 지금 80 몇 세시고 충신교회 원로신데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때 머리 물들이는 게 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간 머리, 노랑 머리 뭐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 좀 야단쳐야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경건을 주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이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다 봤던 메시지잖아요. 본인이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얀데 검게 염색한 것은 괜찮고 청년들이 까만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염색한 것은 왜 안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직격적으로 듣고 원로 되시는 목사님께서 내가 주관적인 경건의 내용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들을 맞이해 주면서 오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는 에피소드를 담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도 주관적인 나의 경건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경건의 그 잣대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데 나가 정한 어떤 경건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학생한테 굉장히 찔림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조금 젊을 수 있는 목회자지만 저도 나름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항상 매주 슬리퍼를 신고 겨울도 슬리퍼, 여름도 슬리퍼, 봄도 슬리퍼, 가을도 슬리퍼 신고 오는 그 친구가 매번 못마땅하게 계속 마음에 계속 찔리는 거 계속 저 어떻게 좀 고쳐줄까 했는데 계속 근데 끝내 그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제 사역지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구나.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좋은 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그 영혼을 내가 자칫 경건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모습. 물론 정말 바른 단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지만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아직 앞에서 읽었겠지만 경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어떤 기준이 되어서 그 중학생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그랬던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도 자칫 나만의 어떤 주관적인 경건의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교회 30년 40년 다니면서 성경적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경건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되 어떻게 될까요? 그 경건을 가지고 사랑, 형제 우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경건과 형제 우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경건과 형제 우애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인간 중에 가장 경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 천사들도 흠모한 순결하신 분이었습니다. 마귀가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경건은 홀로 푸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사신 경건이었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 경건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경건이었습니다. 창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경건이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옷을 벗어주는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형제 우애가 담긴 경건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그들이 짓는 죄를 함께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친구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면서 짜지 않는 물고기의 신비를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네, 요 파트에서 제가 한번 코멘트 달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이웃들, 친구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 청소년 청년 때가 가장 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친하게 지내라, 어울려라. 자칫 여기에 포인트가 100%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올리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건의 기준을 지키되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따라서 죄 지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헐벗는 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죄 짓는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음행을 저질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 중에서 경건이라고 했을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기준을 가지되 세상이 빛이잖아요.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빛을 비춰주는 것까지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집중해야 돼요. 어울리지 않게 그냥 문을 닫고 무인도처럼 나 혼자 경건해야지, 이것도 맞지 않는 태도고, 전혀 구분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을 알고 죄 짓는 거 그대로 짓고 있는 것도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경건의 기준을 가지되 구분되고 구별되는 모습, 사랑으로 구별되는 모습이 경건이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경건으로 무장하셨습니다. 그 경건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어 성령으로 전신 뒷장을 넘어가셔서요,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경건을 무장하셨고 그 힘을 가지고 형제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전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어떻대요? 형제를 사랑한대요. 이웃을 사랑한대요. 이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일주일간의 모습들, 또 그 은혜 받았는데 삶의 태도를 보니까 이웃에게 행했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고백은 매일매일 있는데 이웃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요, 한 번쯤 곰곰하게 본인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셨나요? 세상 속으로 가셨고, 슬픈 자, 복음이 필요한 자, 헐벗은 자, 또 아픈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요한일서 4장 21절 이 핵심 메시지를 잘 점검하면서, 오히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그 형제 자매 이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가면을 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저도 끊임없이 이 성경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축소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고백했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이웃을 판단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 결국 나만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출 때 내가 어떤 가면을 쓴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갔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무장되지 않으면요 타협하게 됩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받게 됩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모양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장했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늘 습관적으로 기도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은 채로 맞아. 목사님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했지. 무작정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집니다. 아니면 두려우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이 두 가지가 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은 나를 철저하게 무장한 상태에서 갇혀져 있는 무인도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무장한 상태에서 이웃에게 가서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경건이다. 네, 마지막으로 스승 이야기하고 한번 질문들 나눠볼 텐데요. 누군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몸의 중심이 어딥니까? 그때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라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가족의 삶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조정하여 누구는 몇 시에 집을 나가고 누구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아픈 가족을 돌보기로 약속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고 조명의 조도를 바꾸는 등 모든 것을 아픈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분위기로 맞춥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살펴보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건과 형제 우애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확실하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이라고 했을 때 경건의 모습을 갖추되 형제 우애를 덧입는 것까지가 경건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되 우리가 무장했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고 했을 때에 또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내 몸과 같이 공동체 또 교회 우리 형제 자매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칠 수 있지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은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나와 대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나라고 인식해야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주님처럼 대해주셨구나. 그래서 자신이 죽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실존에 서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경건,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알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신기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건을 돌아보면서 사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칫 진짜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도 말하고 저자의 책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제 우애를 파트를 잘 한번 고민하고 곱씹어 봤으면 좋겠네요. 세 가지 질문하고 기도 마칠 텐데 한번 1번 질문해 볼게요. 경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경건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경건은 공동체를 살리는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건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저도
거쳤지만 뭐 짧게는 1년 된 교회도 걸치고 목사님이 갑자기 청빙받아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뭐 1년 의도와 상관없이 1년만 하고 간 교회도 있고 뭐 5년 한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3년 한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회개도 되기도 하고 정말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전혀 웃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서로를 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2번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과 나의 경건의 모습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요, 예수님은 기도로 경건을 무장하셨고 그 경건을 형제 사랑하는 모습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저의 공통점은 그 앞까지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경건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은 맞는데 차이점은 예수님은 무장해서 형제 사랑하고 형제 우애까지 나아갔는데 저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그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성화시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3번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경건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가르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셔서 자신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점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은 일상의 예배자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화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주제는 일상의 예배자잖아요. 이 3번 질문이 예수님이 일상의 예배자의 표본이셨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 삶의 성화의 과정으로 삼고 노력하고 잘 안 될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잘 안 되면 마귀는 그때 유혹하거든요. 제가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닌데 그때 어떤 계속 그런 메시지가 와요. 내가 딱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고 일주일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지 못하면 마귀가 바로 유혹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뭐가 목회자냐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다스렸던 그 사역처럼 이렇게 성화의 가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을 추구하되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떠올리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언정 8번째 일어나는 사람, 또 8번째 일어나서 진짜 경건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형제 우애 파트를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